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4장 1절 한 절만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 한 절만 보도록 합시다. 찾았으면 같이 봅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위로부터는 하늘의 그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게 하시고 또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언약들이 우리 안에서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고 사는지 하나님께 어떤 큰 복을 받고 있는지 그걸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 위에서 이 세상을 내려도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으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너 인생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하였는데 안개 같은 인생에 매몰당하지 말고 그 안개를 벗어나 하늘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그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눈이 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두 인생이 있습니다. 정답을 아는 인생과 정답을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답을 아는 사람은 두렵지가 않고 정답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항상 두렵습니다. 우리가 결과를 모르면 항상 두렵고 불안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결과를 아는 사람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의 그 운명이 어떻게 결정이 되었는가 이미 결정된 것을 우리에게 통고를 해주는 것이 성경입니다. 우리 인생은 후천적으로 이 역사 속에서 것으로 바뀌질 않아요. 우리 인생의 결정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된 것입니다. 예정된 것입니다. 그 예정된 인생을 이 역사 속에서 풀어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에 언약된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간섭해 가시거든요. 야곱과 에서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는 사랑받기로 작정이 됐고 하나는 미움받기로 작정이 됐어요. 미워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은 에서와 야곱의 조건에 따라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똑같다. 야곱이나 에서나 똑같아요.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닌데 똑같은 사람인데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통이자의 같이 야곱은 사랑하고 사랑을 담고 에서는 미움을 담고 진노를 담고 그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릇 입장에서 하나님 너무 불공평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릇 깨버린다니까. 그릇은 그걸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에서 그러잖아요. 지음을 받은 물건이 까불고 어디 토기장한테 이렇게 지었냐 저렇게 지었냐 말할 수 있느냐고. 그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자체가 죄고 교만인 거예요. 신앙은 뭐냐? 그냥 하나님 쓰는 대로 아멘 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멘? 죽이든지 살리든지 볶아 먹든지 삶아 먹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왜? 어차피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 것이니까. 여기에 우리가 참 굴복당하게 가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에 내 인생은 다 내 것이라고 그렇게 여기고 살았는데 우리가 교회를 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깨달아 가다 보니까 내 인생은 내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된 그 인생을 우리에게 다가오셔가지고 우리 인생을 차버려가지고 그 인생을 기어코 그 인생을 살게 하는구나. 특히 오늘 이 본문 속에 볼 것 같으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대. 하늘 문이 있어요? 봤어요? 이게 얼마나 소망인데 이게. 사도 요한이 하늘에 문이 있는 걸 봤겠어요? 몰랐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 문 활짝 열어놓고 나 여기 있다. 그래서 쭉 끌어올리는 거. 와, 이거 참 이거 하나만 가져가면 여러분들 대박인데.
이 하나만 믿어지면은 하늘에 열린 문이 없을 것 같으면 밤모섬은 지옥이에요. 밤모섬은 지옥이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에 밤모섬에 있든 어디에 있든 하늘의 문이 열려서 그리로 올라가면 그거 천국인 거예요. 아멘? 예. 그 우리는 하늘에 문이 있다는 걸 알고 사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들은 하늘에 문이 있다는 걸 모르고 사는 사람이에요. 아멘? 예. 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느냐고. 그래서 우리는 하늘 위에서 계획된 그 인생을 이 밑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밑에서. 그럼 하늘 위에서 계획된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이미 완성된 인생이 완료된 인생이죠. 그죠? 그것을 이 역사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기로 작정을 했고 그것을 이루어간 그 작정이 된 것인 것을 이 역사 속에서 그냥 복귀하는 거예요. 복귀하는 거. 복귀 아세요? 복귀. 바둑을 뜨면은 바둑을 처음부터 다시 뭐 하냐? 복귀하는 거예요. 참 이 바둑 두는 사람 천재라 천재. 그 한 판의 내용을 전부 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 듣고 저기 듣고. 묻습니다. 그 복귀하는 사람이 사람이요 신이에요? 사람이죠. 어떻게 그렇게 됐겠어요? 훈련이에요, 훈련. 아까 우리 서연이가 와가지고서 이 온도 재고 이렇게 하면서 내가 꼭 덕담을 하거든.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학교 가서 기도했나? 깜빡했는데요.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걸 가지고서 모든 게 습관이에요, 습관. 습관되면 쉬워요. 습관화하기까지가 힘들어서 그렇죠. 기도하는 것도 말씀 보는 것도 습관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 하는 모든 것들이 습관되면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자동이 돼버려요, 자동으로. 응? 예전에 우리 큰 녀석이 초등학교 다닐 때 탁구부에 거기 돼가지고서 그 선수를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해서요. 거기 가가지고서 배우는 게 처음부터 이거 배우고 이거. 하루 종일 이거 하는 거, 하루 종일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탁구공이 날아오면 자동 반사로. 그게 습관 되기까지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무조건 습관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라니까. 훈련의 목적은 뭐냐? 습관하는 거예요. 그리고 흔히 그래 이제 훈련은 연습은 훈련처럼 하라 그러죠. 그게 습관화되면은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또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봉사를 하고 뭐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습관되면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는 그 아이를 참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율법은 틀을 만들어주고 그 습관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경을 같이 이렇게 성경을 보게 하고 예배 빠지지 말고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그것은 장차 어른이 돼가지고서 자연스럽게 자기 몸에 배어진 그것을 가지고서 그렇게 하도록끔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일 때는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어린아이 때 이걸 안 가르치면은 어른이 돼서는 못해요. 안 된다니까. 그래서 율법 신앙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율법에는 타협을 주면 안 돼요. 타협을 주면 안 돼요. 기도하는 것도 어렸을 때 기도 습관되면은 그냥 자동돼요. 자동으로. 여러분들 솔직히 이제 식당에 가서 식사 받으러 놓고 한참 생각하다가 기도해요. 그냥 자동이 돼요. 자동으로 눈이 안 감겨요. 자동으로? 그럼 한참 생각해보고 그렇게 하다 먹다가 기도 안 했다 기도하고 이렇게. 그게 왜 그러냐? 우리 몸이 그거를 습관화시켜서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밥그릇 나오면 자동으로 나오게 돼 있어.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는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 습관화 됐을 땐 기도가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기도라는 것은 기도문을 써가지고 외우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그때그때 하나님과 토크하는 거예요. 그때그때 상황 따라서 다 다르다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대표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이 기도문을 써오는 건 그걸 탓하는 게 아니고, 천주교 같은 데 볼 것 같은 기도문이 있다니까. 기도문. 이거는 기도문은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갈 게 없어. 거기에서 써준 대로 해야 돼. 써준 대로.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주문이지, 주문. 세상 종교는 주문이에요, 주문. 거기들이 정해진 틀 그거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죽은 것이에요. 화석화된 것이에요. 근데 기독교 신앙은 주문이 없이, 주문이 없다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아멘?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늘 이거는 산 자만이 할 수 있어. 살아있는 사람만. 살아있는 사람은 정형화된 게 없어요.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 속에서 부모 자식이 그렇게 할 때 늘 똑같은 얘기하면 어떡하겠어요, 그걸? 늘 똑같은 얘기해요? 경상도 사람들도 아들은 밥 먹자, 자자. 근데 신앙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신앙은 이 스펙트럼이 넓어야 돼요.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교감하는 이 스펙트럼이 넓어야 돼요. 이게 곧 뭐냐?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들이 폭이 넓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단단히 이 사실들이 몸에 딱 익숙해져 배워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과 대화가 되는 거예요. 혼자서 중얼중얼 하면서 아버지요, 참 좋네요. 산 위에 올라가서도 내려볼까 참 좋은 세상 좋네요. 에? 아버지께서 만드신 이 세계를 내 눈으로 보게 해가지고 참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 게 기도예요. 그게 그런 것들을 자꾸 대화를 하시라고. 아이가 엄마한테 와가지고서 엄마 오늘 음식 되게 맛있게 잘했는데 막 이렇게 사소한 이야기를 해줄 것 같으면은 그 자체가 곧 뭐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나눔이잖아요. 나눔. 응? 그래서 이걸 습관이 안 되면은 절대로 신앙생활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습관이 돼야 돼. 지금 여러분들 금요일날 이렇게 참석하신 분들은 이게 습관이 되기 때문에 금요일이면 자동으로 어디로 와요? 교회로 오지요? 안 오는 사람은 안 돼요. 습관이 안 되기 때문에. 습관이 안 된 사람은 지금 예수님이 이 자리에 와서도 못 와요. 몸이 안 온다니까, 습관이 안 돼가지고서. 하나님은 습관된 사람을 원해요. 아, 이 말이 참. 하나님은 습관된 사람을 원한다니까. 습관이 안 된 사람을 억지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것들도 자동이 돼야 되고, 기도하는 것도 자동이 돼야 되고, 봉사하는 것도 자동이 돼야 되고, 연보하는 것도 자동이 돼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한테 자꾸 연보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커서 11조 하는 것도 어렵지가 않다니까. 안 한 사람은 펠레 떨어서 못해요. 절대로 못해요. 그게 어려서부터 훈련이 제대로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게 힘들어. 하려고 하면은. 제가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그 습관을 가르칠 때가 있어요. 수십 년 믿었는데 이게 안 될 것 같으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 그거를. 그래서 때로는 내가 뭐냐, 좀 강하게 가르칠 때가 있다고. 그렇게 따라줘야 된다, 그게 돼야 돼. 그게 하고 나올 것 같으면 얼마나 쉬운데.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신앙이 체질화가 되어가지고 자연적으로 하게 될 것 같으면 어렵지가 않아요.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는, 모형교회는, 우리 교회는 설교 러닝 타임이 얼마다? 예, 1시간이다. 지금 그렇게 돼야 돼요. 한국 교회는 이 교회마다 지금 설교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것은 설교 시간이 줄어든다니까 하나님 말씀 듣기 싫다는 거예요. 설교 시간이 줄어들고 뭐가 되느냐? 퍼포먼스 많아지는 거예요. 지들끼리 이건 놀이문화예요, 놀이문화. 이게 결국은 뭐냐? 할 말이 없으니까 설교가 짧아지고, 할 말이만 설교가 길어지는 거예요. 제가 설교 긴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할 말이 많은 거예요, 할 말이 많은 거예요. 할 말 말이 하는 게 나쁜 거예요. 할 말이 많다니까, 할 말이 많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 이럴 때는 주일날 낮 시간을 설교 2시간 했는데 미쳐서 그래. 맞아요, 미쳤어요. 미치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런닝 타임 그래 당연히 그렇게 하는 거 이게 힘들질 않는데 그거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습관이 안 되는 사람 같으면 지겨워 가지고서 내가 늘 그러잖아. 지겨워해도 내가 끊지 않는다니까. 난 내가 할 말 다 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에서 정착을 하려면 여기에 적응을 해야지요. 15분, 20분 설교 듣던 사람이 여기 갈 것 같으면 막 미치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타협할 것도 아니고 적응을 해야 돼. 모든 것들이. 이게 곧 뭐냐? 좋은 습관이라니까. 여러분들 좋은 습관은 힘들어요. 그게 습관화되기까지가. 그래서 부모가 자식들 자꾸 싸우는 거예요. 나쁜 습관은 금방 배우죠. 나쁜 거는. 좋은 거는. 더디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쁜 걸 가르쳐야 돼요? 좋은 걸 가르쳐야 돼요? 더디더라도 좋은 걸 가르쳐야지. 더디더라도. 그 신앙이 항상 우리는 뭐 하느냐? 자기하고 싸움이다, 싸움. 그래서 어느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도 여러분들이 좋은 습관을 이렇게 길러가지고서 그것이 체질화되고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그 튀어나오고 그렇게 해야 돼. 그래야 그거 여러분들이 장성한 사람, 신앙이 장성한 사람이에요. 좋은 습관 훈련을 만들어줘요. 훈련 아니면 안 되는 게 안 된다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역사 속에서 그걸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에 우리가 간다. 놀러 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요? 우리가 그 창세전 언약이 그 하나님께서 계획된 것이 뭐예요?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뭐 한다? 참여하는 것이 우리가 천국에서 가야 될 일이죠. 그걸 지금 여기서 뭐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죠. 연습을 해야죠. 자동적으로. 가면 자동적으로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능력 우리 이게 이런 것들이 그냥 자동으로 나와줘야 된다. 가서 막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냥 찬송이 자동적으로 터져나와야 돼요. 아멘? 네. 그걸 우리는 이 역사 속에서 배워가잖아요. 그게 다 배워져 가야 올라가는 거예요. 배워지지도 않은 거 그대로가 뭐 하겠어요? 그 천국까지 다시 시작할 거예요? 아니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장착할 천국을 현재 속에 우리는 미리 뭐 하느냐? 맛보는 거예요. 미리 맛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한 사람 천국 간다고 없어요. 그런 천국 없어요.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다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천국을 우리 안에 몰고 왔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이 그러잖아요. 예수님 오신 걸 보고. 천국이 왔다 그러잖아요. 천국이. 우리 안에 심령이 천국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멘? 지금 현재 심령이 천국이 이루어진 사람은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천국은 뭐냐? 실제적인 천국은 우리가 몸이 가는 곳이지만 지금 와 있는 이 천국은 영적인 천국이에요. 영적인 천국. 이걸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 가지고서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릴 것 같으면 내가 지금 천국을 맛보고 있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은 이 희락을 우리가 맛보게 될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 아멘, 감사해요. 찬송이에요. 아멘? 네. 그 일을 우리는 여기 이 역사 속에 배워간다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와가지고서 광야 딱 시내산 밑에 딱 내려놔 놓고 하나님 모세를 보고 올라오라 그럽니다. 모세를 보고 시내산 위에 올라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가야 할 곳이 어딘지. 그게 시내산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것 같으면은 광야는 가나안으로 가는 하나의 길목인 거예요. 길목.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볼 것 같으면은 위에서 내려다보면은 그럼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인생을 볼 때 광야 인생은
아, 이거는 그냥 시작에 불구하고 저 끝이 저기 있구나. 우리 반드시 이렇게 가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끌고 가는데 그냥 지들끼리 가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이 돼가지고서 친히 그들을 발걸음 하나하나 인도해 가는 거예요.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그 인생은 이미 게임이 끝난 인생이에요. 근데 산 아래에 있는 이 백성들은 모르죠. 광야밖에 안 보이니까. 위에서 보면은 전체가 보이는데 아래에서 보면은 뭐냐,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인생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세요. 두 부류의 신앙이 있어요. 역사 속의 관점으로 보는 신앙이 있고, 지금 사도 요한 같이 하늘 문 열고 올라가서 보는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하늘 문 열고서 그리로 올라와서 역사를 내려다볼 것 같으면은,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초림부터 예수님 재림까지의 전 시대를 여기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 위에서 딱 내려다보니까, 이 역사를 보니까 이미 뭐냐, 다 모든 걸 다 한눈에 보고 있는 거예요. 한눈에 보고 있어요. 그러면 위에서 내려다본 이 인생을 볼 것 같으면은 이미 자기 백성들은 뭐냐, 광야로 지금 이 지옥 같은 환경을 건너가고 있지만 이미 뭐냐, 끝난 인생이에요. 이미 성공된 인생이라니까. 왜?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을 끌고 다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되기 때문에. 왜?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지키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단 말이죠. 그게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가 주고자 하는 메시지예요.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긴 자. 너희들이 이긴 자라는 거예요. 이긴 자니까 이 땅에서 어떤 실패의 모습을 그렇게 이 땅의 삶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사도 요한이 지금 어디 있느냐? 지옥 같은 환경이에요. 반모섬은 그냥 죄수들을 죽으라고 던져놓은 곳이에요. 거기에서 뭐를 보느냐? 하나님께서 하늘문 열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오니까, 아, 이게 실패된 인생이 아니고 성공된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로 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뭐냐, 위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위에서 내 인생을 보라는 거예요. 위에서 내 인생을 볼 것 같으면은 이 인생은 그냥 현재 이제 과정 중에 하나예요. 과정 중에. 이게 전부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역사 속에 살면서 내가 지금 삶이 어렵고 힘들고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과정이라니까, 과정. 그 과정 속에 조금 힘든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하나님이 세팅한 우리 인생을 보면 결국은 우리는 성공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멘? 여기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부귀영화 누리고 영웅호걸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은, 최고의 성공된 인생은 천국 가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는 두 부류밖에 없어요. 하늘로 가는 자, 땅으로 가는 자. 천국 백성과 지옥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럼 천국 백성은 이 땅에서 지옥 같은 환경이라 할지라도 창세적 언약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미 우리는 천국 가기로 작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어. 이 작정된 그 길을 가는 것이 우리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서 가게 되어 있다니까. 왜?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고,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니까. 우리 인생을 설계하신 그분이 기어코 우리를 뭐하냐, 설계한 그대로 우리를 끌고 가게 돼 있다니까. 아멘?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알려준 거예요. 얘네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돼 있어. 응? 얘네들이 원튼 원치 않든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끌고 갈 거야. 지들이 싫다고 해도 내가 끌고 간다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아가지고서 하나님 아들들 되게 해서 그 나라에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도록 끔딱히 설계돼서, 이래서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고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건 게임 오버에 끝났다니까. 아멘? 쉽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들 드라마를 찍는데 그 드라마에 투입되는 배우들이 우발적으로 투입이 돼요. 이미 시나리오 속에 다 있어요. 나그네 1, 나그네 2, 뭐 이런 것까지 다 있죠. 그죠? 정해져 있죠. 그러듯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팅을 해놨다니까.
그 세팅된 대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에 살아가다가 그 하나님 나라를 가게 되는 그 인생을 살게 됐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하는 것이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원해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간섭해서 믿게 하신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믿어진 그 예수를 포기하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시작했을 것 같으면 우리는 끝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내가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 봤을 때 그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이 산 아래에서 볼 것 같으면 도무지 못 믿어져요. 산 아래 보면 그 다람쥐 대박이 돌지 이 광약길밖에 안 된다니까. 근데 위에서 내려다 볼 것 같으면은 이미 저기 들어가야 되는구나. 저거 들어갈 인생이구나. 아멘? 요즘에 나오는 차들 볼 것 같으면은 그게 있어요. 그 이름이 뭐라고 그러나? 서라운드 뷰라는 게 있어요. 서라운드 뷰. 우리 차에도 서라운드 뷰가 있는데 이게 곧 뭐냐면은 기아를 넣고 이렇게 내가 누를 것 같으면 뭐냐면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 차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내 차가 있을 것 같으면 전후 좌우가 전체가 나온다니까. 전체 그림이 다 나와요. 그러면 나는 그 그림을 보고서 앞에 장애물이 있는지 뒤에 장애물이 있는지 본다니까 이게. 지금 그것을 지금 보세요. 서라운드 뷰를 지금 사도 요한식을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하늘 위로 꾹 끌어올려 가지고서 위에서 아래로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다? 사도 요한이 몸이 그리 갔어요.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거기를 본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거기를 본 거죠. 몸은 여전히 어디 있고? 반모섬에 있지요. 아멘? 그럼 몸은 반모섬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훅 끌어올려가지고 서라운드 뷰를 보여준 거예요. 켜준 거예요. 서라운드 뷰를 딱 켜주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섬에 있는데 그 전체 그림을 딱 볼 것 같으면 이게 반모섬이 아니고 이것이 곧 뭐냐?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은 곳이라는 걸 알게 되니까 이게 실마을 구조가 아니더라니까. 아멘? 그래서 그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사도 요한이 이미 나는 저 윗세계에 살아갈 그 존재로 이 작정에 대해서 이미 딱 되어 있다는 걸 사도 요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반모섬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허상이라니. 보세요. 사도 요한이 하늘 위로 갔어요. 빛의 나라로 갔어요. 빛의 나라를 봤는데 보니까 빛의 나라에는 사도 요한의 아무런 그림자가 없어요. 거기는 완성된 사도 요한이 있으니까 거기는 뭐냐? 사도 요한이 감사와 기쁨과 찬송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구원의 완성된 모습으로. 근데 밑에는 뭐냐? 역사 속에 있는 그 사도 요한은 아직까지 그림자 인생이에요. 고난에 아무런 그림자들이 있어. 이 그림자들이. 이 그림자 인생을 사는 것은 아픈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픈 인생을 이기게 하는 것이 뭐냐? 위에서 자기 인생을 바라봤을 때, 역을 바라봤을 때, 그럴 때 자기 인생이 이 실패된 인생이 아니라는 걸 아니까 반모섬에 살아가는 그 삶도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그것도 감사인 거예요. 아멘?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제발 환경 바꿔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그 믿음 달라고 내 기도하라 그러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어린애들 같이 환경 바꿔달라고 그래. 이거는 환경은 산 아래에 있는 데서는 좋은 환경 나쁜 환경이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우리가 단지 그렇게 생각할 뿐이지요. 산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는 아래에 있는 그 가치에서는 쉼이 없다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아무리 좋은 환경이어도 거기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힘든 그 환경이라. 위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게 아니었구나. 이 아래 인생은 아무리 잘 풀려도 이것은 수고하고 힘든 것이구나. 위에 있는 인생이야 진짜 성공된 인생이 거기는 평안에 있는 곳이구나. 이걸 깨닫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사도 요한이 그 아픈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하늘에 있는 문 확 열어가지고서 올라와서 봐라. 그게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통해 가지고서
역사 전체를 딱 이렇게 훑어보면서 결국 성도는 뭐냐? 이긴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 이긴 것을 아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설령 예를 들어서 사도 요한이 죽는다 할지라도 죽음이 아니라니까. 자, 이게 재미있는 것인데, 유일하게 천수를 누린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유일하게. 모든 사도들은 전부 뭐 하느냐? 죽임당했어요. 순교했어요. 사도 요한만큼은 천수를 누렸어요. 죽이고 싶었는데 못 죽였어요. 심지어 사도 요한이 기름가마에 집어넣어가지고 벌벌 끓는 기름가마에 집어넣어가지고 튀겨 죽이려 했는데 그래도 벌벌 기어 나와가지고서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이 땅의 죽음이 사도 요한을 이기지 못하더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아멘? 그렇다고 사도 요한이 안 죽었다 이 얘기가 아니고 천수를 맞아 죽었어요. 죽었는데 인간의 방식으로 세상이 그 어떤 힘을 가지고 권력을 동원하고 권세를 동원해서 사도 요한을 못 죽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도 요한의 생명을 누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럴 것 같으면 이 땅에서 신자들이 살아가는 이 생명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거예요. 아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 최성원 집사님을 하나 대가지고서 드라마에 딱 보니까 이 최성원 집사님은 1000년을 살아야 돼. 드라마에 볼 것 같으면. 근데 한 100년 살다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죽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건 죽은 것이 아니고 잠자는 것이다 해가지고 다시 깨나라고 그런다니까. 그럼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죽었다가 다시 살려내야 되겠죠. 그래야 드라마가 진행이 되니까. 여러분들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 죽는 거 봤어요? 주인공은 죽지 않아요. 절대로 죽을 수 없어. 왜 그러냐? 주인공은 드라마의 축이기 때문에, 드라마의 축이 그 주인공이 죽으면 드라마가 끝나기 때문에. 그럼 이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냐? 하나님 자기 백성들이 자기 백성들.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은 죽어도 죽는 게 아니에요.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니까. 죽음 후에 뭐가 있느냐? 부활이 있더라니까. 아멘?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니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었어요. 다 죽었다 그랬다니까. 다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고구를 하는 거예요. 아이고 안 됐다. 아이고 안 됐다. 주님 눈에는, 예수님 눈에는 죽었다 잔다. 누가 그걸 잔다고 누가 받겠어요? 한 사람도 잔다고 여기지 않았어요. 다 죽었다고 그러죠. 고구라고 말이죠. 그러가 심지어 죽은 지 나흘이 돼가 실제가 썩는다 그랬어. 냄새 나는 게 실제 냄새가 났다니까. 썩었다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나오라 이런다니까. 묻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잤어요? 아니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는 나사로 보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랬어요. 죽었어요? 잤어요? 육체적으로는 죽은 것인데 영적으로는 자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봤을 땐 죽은 것인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자고 있다니까. 자고 있으니까 목소리 듣고 나오지. 아멘? 그 우리 신자가 죽는다 잔다? 자요. 세상 사람들 눈에는 죽은 것으로 보이죠. 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다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 눈에는 죽은 게 아니에요. 잔다 그래요. 그래서 나사로가 잔다 해서 깨우러 가자 그랬다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 자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죽은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자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들 자야 음성 듣고 깨어난다니까. 죽은 놈은 절대 깨어나지 못해요. 자는 사람이 깨어나는 것이지. 아멘? 참 이것이 재밌는 것이, 보세요. 요한복음 5장 볼 것 같으면은 무덤에 있는 자들이 다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그러죠. 그렇죠? 근데 무덤에서 있는 자들이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있는데 그 듣는 자들은 다 살아난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죽은 거예요? 자는 거예요? 자는 것이죠. 그거를 창세기 1장 2절씩으로 표현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볼까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는데
천지를 창조했는데 2절부터는 땅에 관한 이야기 하는데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신이 그 수면 위에 우리 떠다니는 거 있어요. 수면 위에 있어. 그럼 이게 지금 물 속에 지금 잠겨 있다는 얘기죠. 그죠? 물 속에 잠겨 있어요. 물 속에 잠겨 있는 그 속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래서 예수, 그 창조 사역이 뭐냐? 불러내는 거 하는 거.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궁창 아래 물 갈라내듯이 죽음 속에 있는 자들 속에 빛의 아들들을 불러내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죽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나오라 이러니까 우리가 뭐냐? 그 예수의 음성을 듣고서 나온 거예요. 저벅저벅 걸어 나온 거라니까.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무덤 속에서 나와서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아멘? 세상은 무덤이에요, 무덤. 그런데 그 무덤 속에서 예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어. 듣는 사람은 나오는 거예요. 그럼 듣는 사람은 우리가 죽었어요? 잤어요? 잤지. 아멘?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잠자다가 깨우러 왔어요. 그걸 죽은 자를 살린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음을 죽었다 하지 않고 잠자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이 역사 속에서 비록 내가 실패해서 죽음이라는 그 과정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산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하늘 위에서 내 인생을 바라봤을 때는 죽은 것이 아니고 영생하는 그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살아나는 인생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실패될 수 없는 인생이지요. 그걸 봐야 여러분들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니까. 이게 안 보이면은 역사 속에 광야에서만 볼 것 같으면은 계속 힘든 거예요. 왜 이런 어려운 길을 주고 왜 이렇게 힘든 걸 주고 매일 이거 싸운다니까. 모세는 산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본 그것을 봐주고 있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이 환경 때문에 모세는 한 번도 투덜거리지 않는다. 이것 때문에. 왜? 이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저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세는 백성들을 다그치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저리를 가야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근데 얘네들은 모르니까 여기서 계속 뭐냐? 서로 뭡니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로 부르심을 입어가지고서 하나님 그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너 인생은 세상 속에서 이게 그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될 그 인생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 그렇게 창세전 언약적인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보셔야지 이 역사 속에 있는 이 인생을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하는 이 인생은 우리가 원해서 온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원해서 하나님이 주신 인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보내서 오는 인생이라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이게 뭡니까? 그 신앙적인 그런 토양들이 어떤 이런 뭡니까? 우리 그 풍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 옛날 그러잖아요. 할머니들이 애 낳을 것 같으면 누가 줬다 그래요? 삼신 할머니 줬다지. 왜 신이 세 개인가요? 그게 뭐냐? 물론 그것들이 우리 뭡니까? 부모님 세대들은 다 그걸 미신으로 믿었는데 미신 속에서도 그걸 하나님께서 그걸 담아 놓은 거예요. 그럼 삼신 할머니가 점지해 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못 낳을 것 같으면 어디가 기도해요? 빌지요. 누구한테? 신에게 빌지요. 삼신 할머니 빌든 좌우정 절에 가서 빌든 그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것은 뭐냐? 사람은 신이 줘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잠재의식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못 낳으면 뭐하냐? 불공들이를 하는 거예요. 비는 거예요. 신에게.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던 사람, 우리는 교회에 와가지고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니까, 우리 인생이 내가 오고 싶어서 온 인생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해가지고서 우리 인생을 이 땅에 보냈구나. 그래서 예레미야 볼 때 그러잖아요.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알았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러잖아요. 짓기 전에. 우리는 뭐냐, 이 역사 속에 살아가는 인생은 역사밖에 몰라요. 역사밖에 몰라요.
역사 속에 있는 이 인간들은 역사밖에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역사 바깥으로 하늘 위로 쑥 땡겨 올려가지고서 역사 바깥의 세계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역사 바깥의 세계에서 봤을 때, 하늘에서 봤을 때 내 인생은 이 땅에 있는 인생이 이게 전부가 아니고, 아, 이미 나는 천재, 저 안에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체에 농명된 그 존재로 살고 있었구나. 그 존재하고 있었구나. 그 때가 되면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에서 정해진 그 귀한 동안 살다가 우리는 다시 그리로 가게 돼 있구나. 이것이 보여질 것 같으면 이 인생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낭망하고 여기에 비관할 이유가 없죠. 여기서 비록 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비관할 이유가 없죠. 비관하는 것은 저 위의 세계를 못 보기 때문에 비관하는 거예요. 여기만 보기 때문에 비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눈들은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그러시라고. 하나님 눈을 열어서 보게 해달라고.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는지, 내 인생이 도대체 누군지, 무엇인지 그걸 좀 알려달라 그러시라고. 그러면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 가지고서 사도 요한을 pat모섬에 있던 사도 요한을 훅 끌어올려 가지고서 이 아래를 보게 했듯이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도 사도에 성령의 감동이 일어났을까? 왜 우리에게는 안 일어나겠냐고. 그 사도 요한 같은 그 성령의 감동이 임하면은 내가 그 위의 세계에서 이 아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는 거예요. 깨달음이 온다니까. 아멘? 그 제가 곧잘 이렇게 써먹는 것이 그러잖아요. 우리 아버지 58세, 우리 엄마 47에 날라간 것은 이미 창세전에 계획된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잠깐 실수를 해가지고 나를 놓쳐버렸어. 보내야 되는데. 웃기지도 않네, 지금. 그러다 보니까 뭐냐.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야, 저거 보내야 되겠다, 야. 그렇게 해서 점지돼서 나왔어요, 제가. 왜 나왔느냐? 창세전 언약전하러. 아멘? 그렇게 태어나가지고서 내가 언제 목사 되고자 했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목사 되게 만들어서 목회를 해도 내가 이런 목회를 원했냐고. 뒷다리 들고 이렇게 하는 걸 목회 했는데. 근데 하나는 그런 거 다 써와버리고 그냥 골방 인생 살면서 이 창세 언약을 깨닫게 만들어가지고서 이거 복음 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내 인생이 어디서 나왔다? 이미 저어서 나온 거예요. 예레미야만 복주에 짓기 전에 아는 것이 아니고 나도 복주에 짓기 전에 알았다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그래, 모두가 다 그랬다니까. 다 하나님께서 정한 인생 살다가 정한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 사실을 깨달으라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을 보라는 거예요. 네 인생이 나온다니까. 네 인생이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성경을 봐라. 네 인생이 거기 나와 있다. 아멘? 그럼 이 성경이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임할 것 같으면 이 성경 이야기가 전부 누구 이야기냐? 내 이야기다. 세상에. 나를 대신해서 앞선 사람이 살았더라니까. 나를 대신해서 살았더라니까. 그 대신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곧 뭐냐? 내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이게. 스토리가. 아멘? 이게 믿음의 선진들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다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감동으로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서 간섭해가지고서 이렇게 간섭해가는 그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아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해서 애굽에 내려간 것도 아니고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내려갔어. 자기들이 바래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들은 애굽에서 안 나오려고 그랬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약이 그래 됐다니까. 나와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계약대로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약속대로 오기 싫어도 그 집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싫어도 내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기근을 보내서 때가 보내는 거예요. 아멘? 그럼 때가 돼서 애굽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끄집어낸 거예요. 그럼 광야 끄집어낸 거 목적은 뭐냐? 약속의 땅이 약속의 땅. 아브라함과 한 약속의 그 땅으로 데려가야 돼. 그 땅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 나온 모세를 올라오라 만들어 가지고서
그들의 그 이스라엘의 그 운명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반드시 이 땅을 들어가야 되겠고. 그럼 모세는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 광야 정착할 것이 아니고 너희들은 이 광야를 지나 어디로 가야 되느냐? 약속한 땅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땅 주시는 약속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에서 끌어낼 때도 창세기 12장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에서 끌어낼 때 그러잖아요. 가나안 땅이 다 왔는데 아브라함 거기가 약속한 땅인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왔더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을 보고가지고 저 하늘 한번 쳐다봐라. 하늘 쳐다보니까 뭐냐? 한 성이 보이더라니까. 캐슬이 하나 보이더란 말이야. 거기에 한 성이 있더란 말이죠. 그래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니한테 주기로 한 땅이 저 위에 있어. 저 위에 있다니까. 그럼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면서 거기에 이 가나안 땅이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건 그림자 인생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여기 있어. 늘 어디를 소망하고 사느냐? 저기 소망하고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거부했어요. 그런데도 가나안 땅 건물 짓지 않고 그렇게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유일하게 돈 주고 산 땅이 뭐예요? 막벨루굴 하나 있어요. 그 수많은 재산이 있지만은 아브라함은 그냥 나그네 인생으로 산 거예요. 그 재물에 의지하지 않고. 왜? 가야 될 인생이 저기 있기 때문에. 자식들을 안다 모른다? 모르겠지요. 그럼 아브라함은 대표로 해서 모세와 같이 시내산 위에서 올라가서 자기 인생을 본 사람이고, 그래서 자식들 보고 그러는 거예요. 자식들 그럴 거 아니에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전부 건물 짓고 땅 해가지고 그래 사는데, 이삭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요. 와, 우리 저 옆에 아들 저와 같이 살면 안 돼요. 아니다, 우리는 여 잠깐 지나가는 곳이다. 우리 가고 저 있다. 그 자식들이,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이렇게 손주들하고 같이 살았는데, 손주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 우리 재산 많은데, 왜 여기 우리 땅, 건물 짓고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기 있다니까. 이 아들이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겠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본 자로서 뭐 하냐? 선지자 입장에서 자식들을 그렇게 훈육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갈 곳이 저기 있다니까. 내가 봤다니까. 아멘? 나중에 야곱도 보세요. 이삭의 장자 축복받고 보니까 베델 광야 따고 보니까 하늘에서 누가 내려오시죠? 하늘에서 누가 내려왔어요? 하나님 천사 내려왔잖아요. 사다리 타고 내려왔잖아요. 그 야곱 보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저 위에 가야 된다니까. 뭘 타고 이 사다리 타고 오라니까. 그 사다리가 신약을 뭐로 나타나냐? 십자가로 나타난다니까. 아멘?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와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 가냐? 하늘로 가게 돼 있더라니까. 아멘? 그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늘로 가는 사다리구나. 하늘로 가는 사다리구나. 그럼 그 사다리를 야곱이 만들었어요? 하나님 줬어요? 하나님 줬죠. 왜 하나님 야곱에게 줘요? 야곱이 하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 사다리 에서를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줬죠. 왜 그래요? 에서는 땅에 속한 자고 야곱은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체에서 하늘에서 살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가지고 사다리 내려준다니까. 그럼 그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데, 그럼 그 사다리가 신약식으로 누구다? 예수님 십자가예요. 그럼 그 예수님 십자가는 모두가 믿는 게 아니에요.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체에게 농맹대전을만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하늘 가는 사다리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그 사람은 그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생명같이 여기는 것이죠. 아멘? 십자가 너머의 그 세계를 보고서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자녀들에게 그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게 살더라도 아이들이 때로는 불평도 수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뭐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잠깐 살다가 우리는 가야 할 것이 따로 있는 것이야. 저희 세계를 바라보고 살아야 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몫이라니까. 어떻게 볼 것 같으면 부모들은 전부 다 뭐냐?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계시 전달자예요. 자식들에게.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존들을 알게 해주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 어디로 가야 되는 것, 이 사실들을 낱낱이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 이야기.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덜렁 눈을 열어가지고 하늘로 올라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딱 올라가 보니까 사도 바울식으로 볼 것 같으면 한 사람이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모르겠다 그러잖아요. 올라간 거에 올라가서 보았더니까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여기도 보여주고 저기도 보여주고 저기도 보여주고 온 세계 역사 전체를 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걸 다 보고 나니까 사도 요한이 신이 나가지고 그 다음에 내려와가지고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살 때 울면서 살았겠다, 기쁨으로 살았겠다? 그렇죠. 기쁨으로 살죠. 지금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좀 해석을 하시라고. 아멘? 이 세상에 가둬져 가지고서 이 산 아래 세상만 이렇게 봐가지고 산 아래서 보면 요거밖에 안 보인다니까. 산 위에서 보세요. 그럴 것 같으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한 과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광야는 한 과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뭐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 그게 하나님 계획이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현실이란 이 역사 속에 가둬두지 말고 역사 바깥에서 저 묵시세계에서 내 인생을 바라보시라고. 그럴 때 우리 인생은 뭐냐?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아멘? 절대로 약해지지 마시고 아무리 현실이 어렵다 할지라도 현실은 다 우리가 요구하는 그 현실은 우리 생각하는 현실들은 아무리 좋은 세상을 줘도 우리는 불만이에요. 불만. 만족하는 그 환경이 없어요. 인간들에게는 이 육신 제 안에서 난 이 육신에게는 만족한 환경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 현실에 있는 이 환경 가지고서 희비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그 인생을 묵시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 올라가 가지고서 아래로 내려보는 그 인생을 사시라고. 그게 곧 뭐냐? 창세의 언약적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다시 리뷰를 하시라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속하여서 아둥바둥 살다가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은 이미 저 하나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에 우리 같이 가는 그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걸 우리가 보니까 뭐 요한계시록이 그렇더라니까. 앞서간 선지자들이 다 거기가 있더라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더라니까. 그 모습이 내 모습이네. 앞으로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읽다가 24장로 읽을 것 같으면 그 하나에다가 여러분 이름 적어 놓으시라고. 싫은가요 그렇게? 그 24장로에다가 이름을 딱 우리 교회에다 붙여놓을까? 거기 우리 다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 우리를 낳아줬기 때문에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름은 내가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어주는 것이지. 아멘? 하나님이 지어줬기도 하나님이 자기 새끼에만 이름 주는 거예요. 남의 새끼는 이름 지어주지 않는다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이름이 생명적인 농명이 되어 있어요.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 이름이 하나님 생명적인 농명이 되었으니까 우리 인생이 실패된다, 실패될 수 없다. 실패될 수 없어요. 절대 실패될 수 없어요. 신자에게는 실패되는 인생이 없어요. 다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어가지고서 그 과정을 겪게 하는데 다만 세상적인 관점에 왔을 때 조금 아프더라도 하나님께서 마치 이제 아이들 병원에 갈 것 같으면은 제 주사 놓을 때 따끔합니다. 조금 따끔합니다. 그러듯이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조금 아프더라 참으라. 큰 이강 건너가면 되니까. 그 세계를 건너가면은 새로운 세계가 나오니까 그 세계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선 믿음의 선진들이 살았던 그 삶을 그 궤적들을 쭉 추적을 하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궤적이 이런 궤적이구나 생각을 하시고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나라 갔을 것 같으면 우리도 반드시 그리로 가게 돼 있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이 시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인생이 우연히 이 땅에 생겨난 것이 아니고 창세전에 하나님 계획된 그 인생 우리 이 역사 속에서 살도록 우리를 보내셨고 그 인생이 살도록 보내셨기 때문에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가지고 예수가 믿어지게 하고 창세의 언약이 믿어지고 우리 인생이 어떤 것인지를 다 깨달아지게 해주셨으니까 결국 우리 인생은 성경의 약속대로 우리는 그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이 사실이 깨달아져서 여러분들이 이 현실에 이 코로나로 인하여 가지고 힘들고 이렇게 어려울 때 이 현실을 여러분들이 약속을 통해 가지고 잘 이겨내시기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도 하나님 눈을 열어서 내 인생을 좀 보게 해주세요. 하늘 위에서 서라운드 빛처럼 내 인생을 좀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세요. 아멘. 그렇게 해서 이 현실을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인생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역사 속에 비록 살고 있지만은 우리 인생은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 예정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그 예정을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착착 그 수순대로 우리를 끌고 간다는 이 사실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처하는 이 인생이 하나님의 다 그 수순 따라서 흘러가는 그 인생을 깨닫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면서 그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늘을 활짝 여시고 사랑하는 종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동행하는 그 하나님을 뵐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